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그리고 사랑나는 축제를 잘 기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인예언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복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오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전도자로서의 삶을 되새기고 또한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화합을 위해 양보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우리 17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이제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가까이 영접하였다라고 17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 바로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라고 해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있었잖아요.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일행 중에 누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와 함께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자신이 결박당하고 또 갇히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또 예루살렘 회의 때도 야고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듯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행정 책임자로 장로들을 통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 야고보를 방문해서
이제 만나고 있을 때 장로들도 다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함께 모였던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이제 19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얘기하네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장로들과 야고보에게 문안을 하고 인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그 정말 위대한 전도 사역을 이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 주체, 주어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 또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것, 또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이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일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도 사역, 바울의 그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사실을 그 이야기들을 낱낱이 잘 고하였던 것 같고요. 또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또 그럴 만한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바울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제 야고보는 바울을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매우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믿게 되었었는데 20절과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또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것을 듣고 이들이 좀 마음이 편치 않았고 화가 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교 전통을 준수하기 위해서 또 행하는 모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에서 함께 나눈 말씀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원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디모데를 데려다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논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장면도 나오고요. 또 갱그레아라고 해서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8절이요. 18장 18절에 보면 나시린 서약을 위해서 그가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도 율법을 또 사람들 속에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켰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유대교의 절기를 준수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교 전통에 대한 바울의 충성심에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이 암시는 이런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들은 이제 율법의 열성인 유대인 신자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울이 무엇인가를 실천해야 할
같다라는 이제 고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22절부터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서원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처럼 지도자들은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유대인의 규범을 행함으로써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좀 보여주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제안한 것이 이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4명 있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그 결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의 관습들 가운데 하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 서원을 한 4사람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 깎는 비용을 내주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 나시린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결례에 참여해야 했는데 7일에는 머리를 깎고 8일에는 제물을 봉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나시린 규례가 잘 나와 있고요. 바울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유대인으로부터 들어온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가 전통과 관습을 준수하고 또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5절부터 볼 것 같으면요.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죄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인 이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그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확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결론으로 난 것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 그 교회에서 결정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다만 그래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제 편지하겠다. 그래서 그때 편지하였느니라 결정된 사항을 알렸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틀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무래도 25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야고보를 포함한 이 장로들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도 그 바울과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과의 분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당연히 지키지 않는 것이 옳고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못 받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그때 또 이렇게 우리가 결정한 사항들이 있어서 율법의 좋은 어떤 면들은 우리가 지키고 또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결례에 동참하라고 이 제안한 사항들은 유대인 개종자들과 관련된 것이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성도들에게 율법을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그것을 해야만 꼭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은 또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또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결례에 동참하라고 제안한 것을 바로 신속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율법 준수가 과연 그의 사역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인지는 차후에 따질 문제였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정말 고백한 것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가 고백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고백을 분명한 그의 복음 증언의 원칙으로 삼고 또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맺으면서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바울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전도를 행하시고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이 주체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것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위 분들과 성도님들과 좀 많이 나누십시오. 그래서 간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이루시고 행하셨고 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시면서 좀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본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함께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해가 좀 있을 때나 이럴 때 자신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리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정말 그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이러한 결례를 행하고 또한 야고보와 이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상대편이 우리를 오해할 때가 있고 또 정말 분리됨이, 그러니까 하나됨이 깨지면서 분리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화합의 주역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오해를 풀고 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들어주고, 할 수 있다면 화합해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을 이루는, 화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함을 또한 고백하고, 또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진리가 아니다면,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 다른 어떤 사소한 문제라면 여러분들의 주장을 살짝 내려놓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한 해의 목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한 해를 사는 것이 정말 이번 한 해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그 사랑과 또 그 많은 그 은혜, 그것들을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대를 얻기 위해서 더욱 힘썼던 바울을 쫓아서 우리도 정말 주변 분들, 태신자 작정하였고 이제 사랑나는 축제가 이번 주일로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태신자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분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태신자를 얻고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오해가 있을 때마다 또 풀어가는 수고를 하고 다른 분들을 우리보다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그래야 교회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